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요즘 때 같습니다. 우리 상암동 특별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멀리 못 가셔도 우리 동네 아침 저녁으로 산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함께 크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개울물에는 아이들이 종이로 배를 접어서 종이배를 띄우죠. 여러분도 어릴 적 많이 해보셨죠, 그죠? 근데 이 종이로 접은 배여서 물에 띄워놓으면 조금 있다가 물에 젖어가지고 그냥 가라앉고,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오래 띄워볼까 해서 그 종이에다가 초를 막 문대가지고 그 초를 묻은 종이를 가지고 접어서 배를 띄우기도 해본 적 있습니다. 강물에는 조각배, 나룻배들이 다니죠. 큰 바다에는 큰 배들이 다닙니다. 개울물에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한강만 해도 여객선이나 화물선 큰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의 깊이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깊은 물, 깊은 바다, 큰 바다에는 큰 배가 다닙니다. 하지만 깊은 물, 큰 바다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파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 배들은 그 파도를 잘 견디도록 만들어진 거죠. 제가 왜 종이배, 나룻배, 조각배, 큰 배, 여객선, 배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이게 흡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것이 개울물에 사느냐, 강물에 사느냐, 바다에 사느냐,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개울물이 제일 좋다는 게, 물론 개울물이가 깨끗하지요. 한강이 제일 좋답니다, 아주. 근데 한강은 물의 깊이가 얕아서 큰 배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다가 제일 좋답니다. 근데 바다가 제일 좋긴 좋지만 짠물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큰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쳐서 작은 배들은 뒤집히고, 그래서 사람을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조각배나 나룻배는 비 오고 바람 불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파도에 뒤집힙니다. 이에 비해서 큰 여객선이나 화물선은 태풍만 아니면 웬만한 파도가 높이 쳐도 항해를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를 헤치고 파도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이것을 적용해 봅니다. 세상이란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은 삶, 푸른 하늘과 잔잔한 파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바다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파도가 잔잔하면 뱃전에서 낚싯대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낚싯불만, 낚시줄만 거기다가 그냥 바늘만 끼워서 적당한 미끼 끼워서 그냥 내리면 바다 고기가 물죠. 낚시도 하고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집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어김없이 쳐 올라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몰려오죠. 이때 배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배의 크기와 배의 성능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되는 거죠. 말씀의 크기와 깊이가 있는 배,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로 튼튼하게 지어진 배와 같은 인생, 그런 사람들은 파도가 크게 몰려와도 그 파도를 가로지르고 그 파도를 넘어서서 갑니다. 비바람이 쳐도 오히려 그 비바람으로 인해서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종이배, 나룻배 아니면 큰 화물선이나 항공모함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배의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개울물, 강물, 바닷물,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 가치관, 우리 삶의 자리,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냇물이든, 그것이 강물이든, 그것이 바닷물이든,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가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영생하고 구원 얻는 길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속속들이 아시지요.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가는 길을 나보다 앞서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길의 빛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삶의 첫째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등을 쓰다듬어 주시던 그 예수님, 그러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치료자,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이고 내 위로자가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우리 가정의 문을 나서기만 하면 우리 세상에서 큰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집안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과 만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첫째여야 하고 내 삶의 소망과 빛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가 넘쳐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돌아서면 그게 싹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와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이 말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의 크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알아서 자기 즐거움과 편안함과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챙기고 누리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잘도 찾아다니고 그걸 다 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애에 집착하면서 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죄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기 사랑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자기를 사랑해서 누리고 쌓아놓고, 자기를 사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를 사랑해서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자기 사랑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죽이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자, 자기 사랑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데, 왜?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어도 세상에 나가면 그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방법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려. 손이 죄를 짓게 해? 잘라버려. 발이 자꾸 죄를 짓는 곳에 가게 해? 잘라. 그거 자르고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좋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르라는 거예요. 손, 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가로 열고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46절 보십시오.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없음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요. 필사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자기에 잘 말아서 안 썩게 건조해가지고 꽁꽁 봉인해가지고 큰 토기 안에다가 이렇게 쫙 넣습니다. 나무 함에다 넣어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가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수도하는 공동체, 그 경건의 수도사들이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10년, 50년,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곳에 성경 말씀을 베껴 쓴 말씀이 있다고 전해줄 틈도 없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불고 동굴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 입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1000년 후, 1500년 후에 그 동굴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항아리가 깨지고 거기에 습기가 들어가서 양피지가 썩고 두루마리지가 썩어버렸어요. 그 썩은 부분이 44절, 46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2절은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라. 내 손이 너를 43절은 내 손이 범죄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은 없고 45절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46절이 없고 47절이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손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발도 나왔는데 44절 46절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겠죠.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뭐가 들어갈까요? 입, 그죠? 입이 중요한데 입이 빠졌어요. 아마 44절이나 46절에 내가 내 입으로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범죄하거든. 입을 봉해버려라. 아마 그렇게 쓰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죠. 그죠?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44절이나 46절에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마시는 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거든 술 먹지 말아라. 아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먹는 것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범죄하게 되거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거든, 너는 그것을 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 범죄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이죠, 말. 그죠?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상대를 넘어뜨리게 할 말이 있거든. 말하지 말아야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로 그 사람이 상처받게 될런지 모릅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라리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손, 발, 눈, 입, 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귀. 그죠? 귀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들린 말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그 소리 때문에 아주 그냥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속에 막 지옥불이 활활 타올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내 눈을 빼라, 내 입을 닫아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손이, 우리 눈이, 우리 입이, 우리 귀가, 우리 발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하여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상국유산 거기 오면 김유신 장군이 하여간 그 말을 타고 어느 날 하여간 술에 취했는지 잠을 잤는지 하여간 가다 보니까 자기가 늘 가던 어떤 여인의 집에 그 말이 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김유신 장군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욕심, 우리 탐욕, 우리 욕망이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줍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잘라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이 손이 더러운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손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씻어야 됩니다. 씻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자꾸 이 손으로 더러운 걸 만지려고 하니 내 욕심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을 쳐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금을 쳐서 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요리 비법이 있습니다. 얼갈이 된장국은 슴슴해야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찌개는 칼칼하고 짭조름해야 김치찌개의 맛이 제대로 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간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소금이 음식의 재료들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음식의 재료가 최상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가,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같다. 성경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주 최고의 재료로 요리를 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요리를 잘한들 그 요리가, 그 음식이 간이 맞지 않으면 그건 그냥 처음에는 한번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찾지 않는 음식이 됩니다.
소금을 치는 것은 소금이 그 재료 속에 녹아들어서 아주 적절한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손과 발과 눈과 입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를 찾아야 해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환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맛이 나지 않는 곳에서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막 썩어서 부패하는 곳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소금에 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그냥 나 혼자만 믿음 좋고 영적이고 영빨이 좋다고 나 혼자만 그렇게 자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와, 우리 예수님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엘리야신가? 막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그냥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여기서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곳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영빨이 풍성한 사람일지라도 재물이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내 속에 녹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말씀 따로, 은혜 따로, 성령님 따로, 기도 따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었다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그 이상하죠? 바닷물은 누가 청소하지도 않고 누가 거르지도 않고 누가 적정 염도를 측정하지도 않는데 바닷물은 썩은 일이 없습니다. 그저 3.5% 자기의 염도를 적당히 유지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일 있죠. 우리 한반도 땅의 장마 때에 아주 그냥 비가 막 1000mm, 1500mm 한꺼번에 내리면 그 바닷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내려가죠. 그럼 남해 인근의 근해에서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들이 무슨 김이 썩었다 아니면 가두리 양식하는 물고기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가끔 뉴스에 떠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의 염도가 옅어져서 그런 겁니다. 3.5% 염도를 다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민물이 장마비가 확 들어와가지고 강을 통해서 바다로 민물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염도가 옅어지는 거죠. 그때 가두리 양식장에 있었던 물고기들은 할 수 없이 죽는 겁니다. 원래는 큰 망에다 가둬놓고 바다 물고기를 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에서 민물이 내려와서 염도가 낮아지면 바다 물고기들은 염도가 낮아진 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나가서 놀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근데 가두리 양식장에 딱 갇혀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염도가 낮아진 바닷물을 먹다가 헐떡대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맛을 내야 할까요? 도대체 3.5%의 염도는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이 짠맛은 복음의 맛이요, 이 짠맛은 예수님의 맛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맛, 말씀의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맛, 말씀의 맛, 복음의 맛은 구체적으로 어떤 맛입니까?
그거 보여주시려고 소금은 이 정도 맛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 직접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맛이냐면 십자가의 맛입니다. 십자가의 맛.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게 발길질하고 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우고 나를 모함하고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 달려 죽더라도 너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섬김이다. 이것이 낮아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 맛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에나 그냥 누가 퍼포먼스로 그냥 십자가 지는 그런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내 삶에 소금 맛을, 짠 맛을 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 십자가의 맛, 이것은 내가 죽어야 나는 맛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해야 내 눈에서 눈물이 나야 나는 맛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눈에서 눈물 나 그 눈물이 흘러 내 입에 들어가 짠맛이 느껴지거든. 아 주님 소금 맛을 내라 하는 뜻이 이 뜻이군요 하고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 맛은 마트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맛이 아니요.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불타올라야 내 마음이 주님 십자가 보고 내려앉아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그래야 낼 수 있는 맛입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녹여 맛을 내신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썩어져 맛을 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저기 아프리카 밀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녹아지고 썩어지고 내 마음속이 다 깨어지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그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죠. 내 집안입니다. 내 아이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내 형제자매들 관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지고 썩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내고 계십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바닷물 속에 3.5% 있어야지 그래서 바닷물이 안 썩는데 여러분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소금을 쳐라,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 말씀을 하신 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해라. 누구와 화목합니까?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두고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럽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누구랑 화목하실 겁니까? 누구랑 화목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 땅 끝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과 가장 갈등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의 아픔과 눈물과 갈등이 제일 많은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아픔이 제일 많은 겁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미워할 일이 가장 많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라 그리고 화목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으로 치면 무슨 한 병에 10만 원짜리 소금도 있더만요. 뭐 핑크빛 나는 소금도 있고요. 뭐 기가 막히게 좋은 소금이 많대요. 어떤 연예인은 식당에 갈 때마다 자기 옆에 가방 안에 소금통, 양념통을 갖고 다니더만요. 무슨 썰트라고 자랑을 막 하더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시려거든 내 삶에서 녹아지시고 낮아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소금을 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을 내세우고 사십니까? 아직도 고집을 부리십니까? 아직도 내 주장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소금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나 소금이야. 나 순도가 99.9%거든. 나 10만 원짜리 소금이야. 나 아주 비싼 소금이거든. 나는 늘 옳거든. 나는 바르거든. 나는 제대로 하거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밥을 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목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 사람, 소금 볶음 해가지고 그걸, 이거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그러면서 소금 볶음, 이런 반찬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배추 속에 녹아져서 들어가서 적당히 간을 맞추면 그 소금은 기가 막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된장국 속에 적당한 염도가 되어서 슴슴한 얼갈이 된장국이 되면 소금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고,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기 원하느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예수님이 녹아진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거 다 주고 섬기고 가르쳤는데 결국 다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모여있던 수천 명, 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좋아요. 근데 3년 동안 동과숙 서가식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12명은, 아니, 가룟 유다는 날 배신할 거니까 11명은 너희만큼은 나를 떠나면 안 되잖아. 당신만큼은 나를 이해해 줘야지. 너만큼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 똑같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녹이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나 소금이거든. 나 믿음이 있거든. 나 말씀대로 살았거든. 근데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눈물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우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묵묵히 걸어오던 대로 걸어가십시오. 어느 영상을 보니까 큰 배는요, 저 앞에 큰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작은 배들은 그냥 막 기술을 돌려, 막 키를 돌리더만요. 돌려서 파도를 반대로 해서 막 도망가요. 근데 결국은 도망가다가 그 파도에 못 이겨서 뒤집히더만요. 근데 큰 배는 보니까 파도가 앞에서 쫙 밀려오면 그 파도를 향해서 기술을, 항해사가 딱 선장이 기술을 잡고 그 파도를 향해 90도로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파도를 넘더라고요. 큰 배가. 파도를 타고 넘는 겁니다. 내가 녹으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맛, 십자가의 맛, 결국은 사랑의 맛이 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슴슴한 얼갈이 된장국과 같은 인생들, 가정들, 여러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간답게, 멋있게, 슴슴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녹아라, 녹아야 소금 맛이 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녹아지겠습니다. 내가 다 녹아져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다 녹아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 녹아져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십자가의 맛이, 주님의 보혈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맛이 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면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큰 파도처럼 날마다 밀려옵니다. 이때마다 말씀의 배, 은혜의 배 안에 우리가 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아픔과 눈물 앞에서 주님 십자가 배 위에 타 그 파도를 정면 승부해서 타고 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녹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나도 녹아지고 주님처럼 나도 생명을 다하여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아지는 그 귀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자신이 녹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장애물 앞에, 근심 걱정 앞에 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